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예배하시는 종을 일해주시며 거룩하신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구약성경 94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 같더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부분은 이제 몇 번째 재앙이냐면 5번째 재앙, 6번째 재앙. 네, 그러면 재앙을 어떻게 외운다고 그랬죠? 피개 이파리 그랬죠? 흑장미 하나 그려놓고 피개 이파리, 피개 이파. 근데 흑장미가 피는 게 아니고 썩었어요. 그래서 악독 우음의 흑장미 이렇게 악독 우음의 흑장. 그러니까 피개 이파가 네 번째죠, 그죠? 악독 이거예요. 악독, 악질과 독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돌림병, 그죠? 3절에 심한 돌림병, 그 다음에 피부병, 6째 재앙은 종기가 나타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악질, 돌림병은 가축에게 임해가지고 가축이 다 죽어요, 그죠? 근데 애굽의 가축만 죽고 이스라엘은 안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려고 작정하고 계속 기도 생활하고 말씀 이렇게 이제 하면은요, 금방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되게 즐겨요. 이렇게 문제 해결이 즐겨요. 예. 금방 안 돼요. 마귀가 붙들고 있어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갈수록 이제 차이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차이가 질적 차이라고 그랬죠. 애굽의 요술사들이 이제 흉내를 못 내는 재앙이 와요. 그러니까 질적인 차이가 오고 그 다음에는 영역의 차이가 온다 그랬잖아요. 이제 하나님 백성에게는 재앙이 오질 않아요. 그런데도 문제 해결이 안 되죠. 애굽에서 못 나와요. 10개 재앙이 와야 이제 놔주는 거예요. 이 정도로 마귀가 즐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몇 번 하고 뭐 이렇게 조금 하고 뭔가 이렇게 해결된다라는 이렇게 생각하면은 시험에 들어요. 아이고 하나님 믿어봤자 별 효과도 안 나타나네 이렇게 돼요. 근데 계속 신실하게 계속 하시면 어느 순간에 딱 돼요. 물을 끓이는데 물이 불을 막 떼요. 그런데 몇 도가 돼야 끓어요? 100도가 딱 돼 끓잖아요. 그죠? 그 전에 아무리 불을 떼도 안 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이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꾸준하게 하시다 보면 변화가 없는 게 아니고 지금 보이지 않는 데서 하나님이 막 역사하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게 하는 게 뭐예요? 마귀 작전이에요. 네? 끝까지 난 죽어도 한다 그런 사람은 못 당해요. 근데 계속 안 되게 해. 막 즐기게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중간에 안 되나 보다 포기, 안 되나 보다 포기. 그러면 마귀가 잘했다 이렇게 막 좋아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계속하면 이기는 싸움인데 중간에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 작전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이렇게 계속 되는데, 자, 5번째 제약이 뭐냐면 짐승에게 이제 그 돌림병이 생기는데 모든 짐승에게 다 생기는, 가축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대표적인 가축이 뭐냐면 소예요, 소. 그래서 애굽에 소 형상의 우상이 2가지가 있어요. 그 소 형상의 우상 첫 번째는 뭐냐면 풍요의 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죠. 네, 그거 뭘 보고 만들었을까? 애굽에 송아지 우상이 있어요. 그 송아지가 밭을 갈잖아요. 그 송아지가 힘도 좋잖아요. 그러면 그 송아지 신을 만들어 섬기면 농사가 잘 된다. 결국 뭐라고요? 풍요의 신이다. 풍요.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풍요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고 양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꼭 필요하잖아요. 그죠? 생명과 직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건 하나님 주신다 이거예요. 네? 근데 마귀는 하나님을 밀어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2번째로 가고 풍요를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는 요걸 원해요. 교묘해요. 요 싸움에서 이제 거의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요 싸움에서. 그런데 이게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는 우상숭배고 하나님 참신앙이고 그래요. 근데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라고 돼 있어요. 이건 저주의 길이에요. 저주의 길, 멸망의 길.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다고 하는데 풍요가 항상 첫 번째 순서로 가 있어요. 풍요를 위해서는 뭐 말씀이고 뭐고 없어. 예? 남을 밟고 올라가는 것도 그냥 해. 그냥 뭐 수다가고 안 거리고. 요 사람은 풍요가 신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참신앙으로 가려면 이 풍요를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말씀 앞에 포기할 줄 아는 신앙으로 가야 참신앙이 돼요. 저는 계속 어려운 얘기만 해요. 그죠? 근데 이게 사느냐 죽느냐가 걸려 있어요. 여기서 제가 양보를 해버리면 그건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한테 길을 열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물러설 수 없는 지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 양심을 걸고 목회자 양심을 걸고 이거는 계속 말을 해야 돼. 내가 말을 했어요. 듣고 안 듣고는 뭐 본인 선택이지만 그렇잖아요. 그죠? 만약에 제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전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저를 치시죠. 이렇게 너 나와. 딴 사람 세우지. 그러지 않겠어요? 뭐하러 나를 목회자 만들고 말씀 사역자, 말씀 선포자로 뭐하러 세웠어요? 제대로 말씀 못 전할 거면 뭐 쓸모없지 뭐 내가 뭐 그쵸? 그렇잖아요. 제대로 전해야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사람 되길 원해요. 세상에서 뭐를 이렇게 뭐 풍요를 쫓아가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주실 만큼 주신다라는 믿음은 있고 이 믿음만 있으니까 이게 믿음이 있어야 돼. 이게 두려운 사람은 제대로 말씀 못 전해요. 자꾸 타협하게 돼.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세상의 종이고 자칫 잘못하면 마귀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 믿으면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색한 분 아니에요.
아주 풍성한 분이에요. 전부를 다 이미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결단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송아지가 풍요의 신을 상징하는 아피스라는 신이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암소 형상, 황소 형상이 있고 암소 형상이 있대요. 예? 숫곽과 암컷이 있는데 암소 형상은 뭐냐면 술, 춤, 풍요 후의 쾌락을 상징하는 암소 형상의 하도르가 있대. 그러니까 아피스? 네, 아피스가 남자고 하도르가 여자애. 근데 다 뭐냐면 풍요고, 그 다음에 암소 형상 앞에서는 술 먹고 춤추고 성적 문란한 행위를 하면서 쾌락을 즐기는, 이게 애굽의 문화예요. 자, 애굽에는 나일강도 있고 먹을 것도 많아요. 고기도 많고 풍요로워요. 그런데 그 문화가 어떤 문화예요? 타락한 문화죠. 자, 이것도 선택이에요. 타락한 문화, 이거 먹어 나는 좋아. 풍요를 찾아갈래.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애굽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면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죠. 예? 광야 뭐 있어요? 풍요 없어요. 예? 척박하고 가난하고 먹을 게 없어. 항상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돼. 하나님이 오늘 만나 안 내려주면 굶어야 돼. 하나님 한 분만 보고 광야길을 가는 걸로 지금 이게 구원해 내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게 떨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러뜨지 않았다고 성경은 증언해요. 자, 그럼 우리가 뭘 믿는 거예요? 애굽의 풍요, 고기가 있고 나일강이 있고 소출이 있고 돈이 있고 그게 보여. 그걸 쫓아가는 게 아니고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자람이 없어. 그런데 막 싸놓지도 못해. 애굽은 막 싸놓고 살아. 애굽은 싸놓는 게 보여, 눈에. 근데 광야는 만나가 쌓이는데 이틀치도 가져가지 말래,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인색하실까? 좀 창고에 말이죠. 막 이렇게 싸놓을 때도 없어요. 금방금방 또 계속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자, 우리 신앙의 본질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뭐의 싸움이냐? 세상에 보이는 풍요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둘 중에 어느 걸 믿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때그때 모자라지 않게 제각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고,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예요. 쉬운 문제가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 신앙이 뭔가 세상에서 많이 참고 짓고 쌓는 그 신앙이 아니고,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분 손에서 얼마든지 부족함이 없이 공급되는 이 진리를 믿는 신앙으로 옮겨갈 때 자유함이 와요. 이제 매이지 않아. 여기까지 가는 게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워.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세상 사람하고 사고방식이 똑같아. 뭔 차이가 있어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 그거 자격증 하나 땄다고 이제 그거 하나 붙들고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악성종기, 사람 몸에 피부병이 생기는 건 애굽의 신 중에 의술의 신이 있대요. 임호텝과 타이폰이 있는데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임호텝이라는 신과 타이폰이라는 신을 섬기면 병이 안 된다 이거지. 근데 병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병 들었잖아요. 그럼 참신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전쟁을 벌이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전쟁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전쟁이에요. 애굽 사람 관심 없어. 하나님의 백성들아, 나의 자녀들아, 내가 참신이거든? 내가 참신이란다. 임호텝 타이폰이 참신이 아니란다.
숫송아, 황소가, 암소가 참신이 아니란다. 풍요가 참신이 아니란다. 풍요는 내가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거란다. 보이지 않지만 나를 참신으로 섬겨다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우상 숭배에 길들여진 나의 백성들아, 그 우상의 개념을 깨라, 이거 깨라, 바꾸라. 근데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져가지고 40년 동안 어떻게 돼요? 계속 돌리잖아, 하나님이. 자, 환경의 문제는 뭐의 문제다? 생각이 안 깨지는 문제다. 세상 방식에 길들여져 있으면은 이게 안 깨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 생각을. 예?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분을 전능하다고 믿는 신앙이에요. 이게 이제 쉽지 않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느껴지지 않는데 그분을 믿으라는 거거든, 지금. 근데 그분이 말씀으로 오셨는데 말씀을 믿으라는 거고, 성령으로 오셨다고 성령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뭡니까?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아.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느껴지도 않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으면 우리 마음에 계시는 걸 믿고 자꾸 교제하시다 보면 이 성령님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령님이 이걸 계속 하시는 분은 마음도 새로워지고 생각도 새로워져요. 이제 자신의 문제점이 뭔지 성령님이 깨닫게 하세요. 계속 깨닫게 하세요. 근데 이게 이제 잘 안 들리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확 깨달아지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돌을 닦는 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각을 했다 그러잖아요. 각을 했다. 어느 순간 딱 깨달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 문제가 여기서 머물러 있었는데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 돼요. 계속.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는 분하고 어떻게 내가 교제를 해야 되는지, 뭐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비현실적인 것 같은 분하고 내가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이제 이쪽으로 계속 달려가게 돼 있어요. 그럼 요걸 계속 달려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경험하기 시작해. 이렇게. 거기까지 가시면 이제는 영적 강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아주 질긴 싸움을 싸워요. 이 우상 숭배하고의 질긴 싸움인데 지금 애굽 얘기를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 속에 있어요. 속에 풍요, 욕심, 그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 세상 것,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사고방식이 아주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그게 전부 우상숭배를 가져오는 걸 그걸 하나님은 깨고 싶어요. 그러니까 금방금방 일이 안 되지만 이제는 질긴 싸움을 싸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인내하면서 뭡니까? 계속 지속적인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왜? 첫 번째가 뭐예요? 영들의 싸움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시는 분들은 백전백패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우리가 보이는 이 현실 뒤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성경은 계속 증언해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그러니까 마귀와의 싸움을 아셔야 돼요.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연결이 안 되면 자동적으로 마귀 아래 들어가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는 게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어요. 완벽한 죄 사함이에요. 99% 죄 사함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피만이 완벽한 죄 사함이 돼서 하나님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계속 나는 뭐 해야 돼요? 계속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고 완벽한 죄 사함을 믿으면 자동적으로 누구에게 들어가요? 성령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진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느끼려고 그러면 안 돼. 만지려고 그러면 안 돼. 영은. 그러면 계속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는 이게 훈련이 된 사람은 계속 성령님 안에 있어. 근데 여기 안 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 같은데
마귀가 지배하는 그 아래에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뭐라 그래요? 열심히 하는구나. 열심히 해라. 내가 도와줄게. 뭐 잘되게 해줄게. 돈도 벌게 해줄게. 사람도 붙여줄게. 이러는 거예요. 마귀가. 이제 성경은 마귀는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어쨌든 관계가 다 깨지고 잘 안 돼요. 마지막에는 잘 될 수도 있는데 뭐 하나는 하여튼 망가지게 돼 있어요. 가정이 망가지든 육체가 망가지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내가 좀 잘못해도 성령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은 뭐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내가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 하루 종일 누구를 상대하고 오셨어요? 말 안 듣는 사람 상대하고 오셨어요? 아니면 일을 하고 상대하고 오셨어요? 아니면 자기 자신하고 상대하고 오셨어요? 그러지 말라. 이거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그 혈과 육은 사람이죠? 자, 보세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 그럼 왜 그럴까? 첫 번째, 못 배워서. 두 번째, 몰라서. 그러니까 못 배워서, 몰라, 무식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으로 뭐냐면, 마귀가 들어가서 마귀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러면, 자,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내가 그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기뻐할까요? 마귀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거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싸우면 마귀가 춤을 추죠. 마귀 나라에서. 걸려들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어. 아, 있어요. 교회는 사람인데 그런데 교회는 없는 줄 알았어. 왜냐하면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잖아요. 속에. 그러니까 저도 가끔 문제 일으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이 죄성을 움직이면은 자, 목사가 이 죄성이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전체가 다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죄성이 움직이지 않도록 나를 쳐서 목종시켜야 돼요. 근데 이게 훈련이 안 된 분들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시키는 대로 충동적으로 말할 때 어떻게 말할 때? 함부로 하고. 말할 때 함부로 하는 거예요. 왜? 충동적으로. 근데 감정이 시키고 이 생각 나는 대로 하는 게 뭐예요? 마귀가 죄성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아도 뒤에 마귀가 악한 영이 역사를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거기 맞대응해서 막 악의 다툼 하면 안 돼요. 물론 점잖게 말을 해야지만 잘 안 들어도 해봤자 소용도 없어. 뭐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그 사람 붙들고 악한 영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대놓고 하면 안 되고 네? 속으로 하는 거예요. 속으로. 지그시 쳐다보면서 너 또 왔니? 그 영혼 붙들고 있는 이 더러운 영아 떠나가라. 그런다고 영혼이 떠나진 않죠. 또 들어오죠. 왜? 습관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습관을 바꿔야 되는데 습관이 길들여진 사람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요. 사람이 만나는 것 같아도 영적 싸움. 계속 기도를 해줘야 돼. 그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미워하는 거지. 근데 막 이제 하여튼 막 그 속색에 있는 사람 때문에 계속 고통이 오는 거는 우리가 짊어져야 돼. 받아줘야 돼. 어쩔 수가 없어.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 같은 죄인을 예수님 십자가에 받으셨잖아요. 성숙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할 수 없어.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셔요. 성령님이 하셔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목회자도 항상 기억하는 게 뭐냐. 내가 하려고 안 해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요. 제가 할 일은 계속 복음만 선포하는 거예요. 진리만 선포하면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신다. 마태복음 12장 29절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있는데, 예? 그 귀신을 장악하려면 강한 자가 먼저 들어가서 장악을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집을 그 집을 빼앗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자, 귀신이 역사하는데 내가 인간적인 힘으로 하면은 걸려들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게 이게 지혜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생각하는데 왜? 성령께서 계속 내 안에 오시도록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계속 겸손하게 성령님하고 계속 교제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자, 그리고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해요. 똑같이. 그런데 이제 어떤 시각이 열려야 되냐면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세상 충만한 사람이 있고 악한 게 충만한 사람이 있고 분별하셔야 돼요. 그 이상한 행동을 하면은 틀림없이 뒤에 영이 역사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 구하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리고 질긴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지속적인 도우심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꿔주시든 씌워주시든 네?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 이렇게 싸우셨으면 좋겠어요. 좀 기다리셔야 돼. 인내하면서 지속적인 성령의 임재를 계속 구하시면서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저는 교회 사역을 그렇게 공식을 세워놓고 해요. 제가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해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제가 직접 나서면 그건 걸려드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마가복음 5장 2절은 뭐냐면 군대 귀신 아세요? 군대 귀신. 거라사 지방에 갔는데 예수님 갔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났어. 딱 봤는데 막 떠는 거야. 왜 여기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너 누구냐 그랬더니 저는 군대 귀신입니다. 군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군대가 원어로 뭐라고 돼? 레기온이라고 돼 있는데 1군단 6,000명이 6,000명. 6,000마리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권세가 있겠죠. 그죠? 힘이 있겠죠? 예수님이 딱 가니까 무릎 꿇고 딱 주여 저 우리를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들어가거나 그랬더니 돼지떼로 들어가서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가 몰살했다 이렇게 돼 있죠? 아, 성경 다 읽으시나 보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떤 싸움을 싸워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귀신과의 싸움이에요. 요게 열려야 돼. 영적인 싸움, 영들의 싸움이 이게 열려야 이제 실전이 들어가요. 복음 듣고 구원받고, 예? 천국 들어가기 전에 이 영적 싸움, 영들의 싸움, 귀신과의 싸움,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막 역사하는 그게 어떤 통로로 역사를 하는지를 알고 그거를 내가 영적으로 대처한다 그 말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말을 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걸 아는 사람은 계속 십자가 보혈과 성령님을 계속 이렇게 모시고 요거를 가꾸는 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진짜인 거를 아는 사람은 맨날 그걸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안 해. 그리고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성령님과 단절되니까 마귀가 열심히 해라 잘하고 있다. 이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인 게 믿어져야지 또. 두 번째로 갑니다. 지속적인 도우심, 지속적인 성령의 도우심이 왜 필요하냐? 영들의 싸움. 두 번째는 고통의 문제를 하늘에 던져라. 그 8절에 보면 재를 부음금 양손에 들어서 재를 하늘로 날리라 그러죠? 그 재가 뭐예요? 태우고 난 재잖아요. 성경에서 재는 슬픔을 상징해요. 고통을 상징해요. 그거를 손에 쥐어서 하늘로 던져라 이 말은 내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 나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물질 때문에 힘들어요.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하고 계속 기도하라. 그러면 지속적인 도우심이 온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자, 모든 기도와 간구, 그죠? 모든 것에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항상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님의 임재를 항상 구할 수밖에 없고 성령님 안에서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 외웠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 모시고 계속 성령님하고 계속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이거 좀 해주세요. 얼마나 쉬워요, 그죠? 근데 요게 계속 돼야 돼, 계속. 요 습관 들이셔야 돼, 습관.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세 번째로 갑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로가 계속 고통당하죠? 근데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내 거야 그거. 이스라엘 백성 내 거야. 내 거를 나에게 다오. 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가 갖고 있으면 고통이 와요. 계속 지금 고통이 오고 가축이 뺏겨요 안 뺏겨요? 다 죽죠? 가축이 다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게 왔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지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마음도 드리고 이 마음도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드리는 게 첫 번째. 시간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재능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구별해서 드리는 게 있을 때 손실이 없어. 새는 게 없어요. 학교에서 1장 9절 11절 뭐냐면 성전 건축하는 내용인데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 건축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자기네 것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날 우리들과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니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팔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게 학계에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뭐예요? 내게 아니잖아. 내게 아니니까 뭐예요? 공동소유니까 어떻게 해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냥 자기 집. 지금 막 빨리 포로로 갔다 와서 빨리 기반을 잡으려고 막 바쁘게 했는데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너희 집 짓는 것만 빨랐구나. 그래서 다 불어버렸다. 한죄가 들게 했다.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무슨 저주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이란 분이 영생이신데 무한한 자원이신데 그분과 연결선을 딱 놓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먼저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세요? 영생이신 하나님과 먼저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 뭘 해야 되잖아요. 이걸 먼저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쏟아질 거 아니에요. 코드를 꽂아야 뭐 요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안 하고 뭡니까? 이것만 하는 거야, 이것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쳐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막 하는데 여기는 뭐예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니까 자꾸 손실이 오는 거예요. 원리를 생각해 보면은 쉬운 거야.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뭐야? 그 저주하네. 이렇게 들리는데 그게 아니에요. 영적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 영생이신 하나님과 내가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연결이 어디라고요? 여기가 연결 코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 먼저 연결을 해놓는 거. 요거를 먼저 딱 점검을 해놓고 그 다음에 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항상 연결되도록 해달라는 거지. 그리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열심히. 요거 연결 안 하고 사는 거랑 연결을 계속하면 사는 거가 하늘과 땅 차이고 요게 천국과 지옥이고 요게 하나님이냐 마귀냐 요 갈림길을 가져오는 거예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승부가 나는 거다 그거지. 근데 요 마음이 생각이 항상 하나님 십자가 보혈과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믿으면서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계속 구하셔야 돼요. 기도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구하시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다른 뭔가 길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욕심으로 하면 안 돼요. 탐욕으로 하는 건 안 돼. 그건 하나님과 연결. 탐욕은 벌써 끊긴 거죠. 사행성 끊긴 거.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예? 내가 일 버려놓고 구하는 거, 그 자기가 벌려놓은 거지.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분별을 잘 하셔야 돼. 자기가 다 해놓고 기도하라 그래. 전에 있던 교회 어떤 높으신 분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다 해놓고 목사님 와서 축복 기도하려. 하긴 했어. 근데 속으로는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뭐 자기가 다 해놓고 천국까지 다 해놓고 그게 무슨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거는 돈을 많이 벌어도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가 있고 없고 이게 안 중요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냐 아니냐.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이 정도까지 가야 돼요. 연연히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요 마음의 예배가 영과 진리의 이 진실된 예배, 순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먼저 이렇게 영적으로 항상 드리는 게 중요하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그러면 이제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일을 해요. 뭐 때문에 해요? 먹고 살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요게 먼저가 돼버리면 안 될 건 없는데 내가 일을 해도 뭡니까? 하나님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이 되냐 그 말이에요. 똑같은 일을 해도 똑같은 일을 해요. 그러면 돈이 벌리죠? 근데 그냥 버는 거와 내가 똑같은 일을 해도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것이냐. 그러면 내가 일하는 현장에서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되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영혼이 오면 그 영혼이 나를 돈 벌게 해주는 수단이나 도구 물론 맞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나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셨으면 이 영혼이 지옥 갈지 무슨 고통이 있을지 내가 기도는 뭘 해야 될지 진심으로 대해봐요. 진심으로 대해봐요. 영혼은 다 갈급해요. 진심으로 대하는 한 사람을 만났을 때 마음을 여는 거예요. 이용만 하려고 그러니까 멀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 내용이죠. 꼭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기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려면 현실이에요. 그런데 재물만 요게 문제라는 거지.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재물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요거를 마음에 딱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똑같이 일을 해요. 똑같이. 어제랑 오늘도 똑같이 일을 하는데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속이 달라지는 거예요. 속이. 이해가 되세요?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는데 똑같이 열심히 해. 예? 어제랑 똑같이 해도 어제는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됐다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고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똑같은 일을 하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요. 영혼을 생각하면서 하고 다르죠? 그러면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 내용이 달라져요. 이제. 태도가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급함이 많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요. 성령님, 전능하신 성령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이거는 게으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신뢰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이제 경험하게 돼.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네. 이 사람도 하나님 붙여주셨네. 이거 내가 생각도 안 한 것이 들어왔네. 하나님이 하셨네. 이런 기쁨이, 이 비밀이 굉장히 많아져요. 아주 풍성해져요. 저는 여기까지 같이 가자 그 말이에요. 아멘. 같이 가자. 그리고 우리가 만나면 무슨 얘기? 하나님 함께 하신 이 얘기가 막 이야기 꽃이 펴가지고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 줄 알아? 이번에 하나님도 나에게 선물 주셨잖아. 그러면서 막 간증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야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았다 이 말은 이제는 뭐에 매이는 것도 없고 걸리는 것도 없이 하나님 한 분 그분이 전능하시고 그분이 모든 걸 주시는데 그걸 풍성히 누리고 살다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도와줄 수 있고 영혼을 세울 수 있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길로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속적인 도우심 이거 끊기면 안 돼요. 끊기면 왜냐하면 악한 영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성령님과 연결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로가 참 즐깁니다. 마귀가 이렇게 즐깁니다. 하나님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 보혈 믿고 성령님과 늘 교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